이민년 8월 18일 지장제일 법회에 참석하신 시외사부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개합을 해서 바로 깨달아서 알면은 세간과 출세간을 양도탈이라. 목전에서 항상 깨끗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전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면 항상 살아가는 데에 목욕을 하지 않으면 항상 찝찝하듯이, 대변을 보고 뒷물을 안 하면 찝찝하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항상 무언가를 짊어지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요. 그래서 목전에서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전에서 해결하는 것은 공부하는 제 수행자는 화두에 걸리지 않고 화두를 즉각 목전에서 바로 해결한다, 이 말이지요. 오랫동안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목전에서 바로 척 해결한다. 모든 일체 화두가 그래서 일체 걸림이 없이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사람이 그래 되면은 목전에 어떤 일이 닥쳐도,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일이 닥쳐도 거기에 막혀서 마음이 무겁기나 괴롭기나 그런 것이 없이 깨끗하게 해결이 돼가는 걸 말하지요. 목전에 닥친 모든 일체사가 걸림이 없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요. 모든 세상 사람에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요. 그 사람은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난 사람이더라. 세간과 출세간을 두 개를 그냥 밟고 그냥 뛰어나 버렸다, 벗어났다, 이 말이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먹이니 밥한 운중박이라, 그렇게 된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무 사람은 판을 잡고 구름 가운데서 판을 둥둥 치고 노래를 하고, 성녀는 염생 수저치라, 돌여자는 샘 밑에 물 밑에서 피리를 잡고 불더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전에서 깨끗하게 처리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 그래서 목전에서 일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화두를 참고하면은 그만큼 시간적으로 손해라요. 단박에 한 철에, 일주일 안으로 한 철에 구절이 나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걸 쥐고 있으면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속에서도 우리들이 자기 앞에 닥친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많은 닥친 일을 즉각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화두가 해결이 안 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전에 자기한테 닥친 일이 즉각 잘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곳에서 자기 눈앞에 닥친 현실의 목전의 일을 바로바로 척척 해결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화두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자신에 대한 화두가 해결이 안 되고는 이 즉각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화두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화두를 하루 속히 1초 1각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자신에 대한 화두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일 대중은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알지 못했다고 할진된 또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화 개두섭이요 정근수 부류라. 비가 내리면 계단 머리 위에는 항상 젖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붕 처마에서 비가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앞에 계단에는 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부류라. 날이 개이면은 처마에서 물이 흐르지도 않고 또한 계단에도 습하지도 않더라. 조소 창해져요. 새가 푸른 바다 밑에서 새가 집을 짓고, 의약 석산두라. 고기는 저 돌로 되는 석산, 아주 돌이 높이 솟고 솟아는 높은 돌산 머리 위에서 고기는 거기서 뛰더라. 그랬습니다. 금일 대중은 이 방금 말씀드린 이거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봤느냐, 알겠느냐 이거예요. 전두의 양구는 시 평시러요. 앞에 두 글귀는 비가 처마에서 떨어지면 앞에 계단이 젖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말은 평범한 말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 밑에서 새가 집을 짓고 돌산 높은 봉우리 위에서 고기가 뛴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갑자기 그만 입이 꽉 막히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이 확연히 해결이 돼야 된다. 앞에 두 글귀는 평범한 그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 같고, 뒤에 바다 밑에서 새가 집을 짓고 돌산 큰 돌로 된 산 봉우리 위에서 고기가 뛴다 하니, 이 뒤에 두 글귀는 들어보니 격에담이라 격밖의 말 같소. 즉 말하자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본다 이거야. 이제 앞에 말은 평범한 말 같은데 그 뒤에 그 두 글귀는 격밖의 말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약 여시엔대는 만약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안다면, 그렇게 안다면 직연 석 내내라. 다만 많은 돌이 그냥 소복이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볼 것이요. 불견 옥락락이라 옥이 청청으로 아주 높이 들여져서 많이 들여져 있는 옥의 모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앞에 두 글귀는 평범한 말 같고 뒤에 두 글귀는 격밖의 말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이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돌무더기가 꽉 차 있는 건 보지만은 옥이 청청이 들여져서 높이 들여져 있는 들여져 있는 옥은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앞에 처마에 물이 떨어지니 계단 앞에는 항상 습하다고 하는 말은 그건 뭐 들어보니 그건 사실 그런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다 밑에서 새가 집을 짓고 돌산 봉우리 위에서 고기가 뛴다 하니 이거는 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를 앞에 말은 평범한 말 같고 뒤에 두 글귀는 격밖의 말이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돌무더기가 수북이 쌓여있는 걸 보지만은 옥이 청청이 들여져 있는 많은 옥은 그거는 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한다 이거예요. 약견 옥락락인데는 만약에 여러분이 옥이 청청이 아주 많은 옥이 들여져서 빛나는 것을 만약 본다면 방지 도관악이라 방향으로 아주 그 도가 무한대고 넓고 큰 확연한 것을 알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도는 뭐예요? 도를 여러분 뭘 가지고 도락하느냐 이거예요. 도는 불심,
불심, 부처의 마음을 도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이 불심을 안다 이 말입니다. 불심을 아는 사람은 일을 해마친 사람이요. 더 알 것도 없고 대만족하고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대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마음의 도가 뭐냐? 불심을 도라고 그래. 부처의 마음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있는 그 불심 마음의 부처 자리를 바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제1가거 비바시불 7불 가운데 최초의 부처님이 제1가거 비바시불입니다. 비바시불께서 부처님께서 조루심이라 일찍이 마음에 머물렀지만은 직지여금의 부덕묘라 지금까지도 특별한 그 묘한 것을 얻지 못했다. 그 의지가 여하오. 비바시불이 일찍이 마음에 머물렀지만은 지금까지도 그 특별한 묘한 것은 얻지 못했다 하니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사가 가로되 추졸 불감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이에요. 대답. 비바시 부처님이 마음에 일찍이 머물러 있었지만은 한 번도 특별한 지금까지도 묘한 걸 얻지 못했다 하니 그게 어떤 뜻입니까? 하고 물은 거요. 물으니까 대답이에요. 추조를 불감당이라 추하고 옹졸한 것을 감히 감당하지 못한다. 이래 대답했어요. 추하고 옹졸한 것을 감히 당하지 못한다. 또 그 신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호련히 감당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당했을 때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사가 가로되 반전냐 부직이라 반전품도 만나지 못했다. 반푼어치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자 그러면은 감당했을 때는 어떠냐? 반푼어치도 만나지 당하지 못했다.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감당하지 못했다. 추하고 옹졸한 것을 감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반푼어치도 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스님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옳습니까? 처음에 감당하지 못한 게 옳은 거요? 뒤에 감당했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옳단 말입니까? 어떤 게 옳으냐 이거요? 사가 이르되 조주는 남쪽인데 돌다리는 북쪽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그토록 일생 동안 하도를 참고하고 공부하지만은 오늘 이 말에서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몽땅 남음없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말을 내가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걸림 없이 일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깨끗하게 멋지게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 알아듣겠지요? 예?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앉아서 공부하는데 해결하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해결하는 걸 말씀드린 거라니까. 아이 또 못 알아듣겠어요? 오늘 이 말씀드린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천급만급에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말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가서 만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한만하게 앉아 있잖아요. 응? 완전히 여러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완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지장제일이니까는 또 지장경을 한 말씀 또 읽어봅시다.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이 대사에 성취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의 법과 용맹정진하는 굳은 서원의 힘으로서 그 용맹정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용맹정진하는 굳은 서원의 힘으로서 시방 세계의 일체 중생을 다 성숙시키되 그들의 정도에 알맞춰서 그들의 정도에 알맞춰 가지고 때로는 대범천왕의 몸과 대자재천왕의 몸과 욕심세계 타화자재천의 몸과 또 낙변화천의 몸과 도솔천의 몸과 야마천의 몸과 제석천의 몸과 사대천왕의 몸을 나타내 그 모든 몸을 지장보살님이 중생들의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알맞게 하늘의 대범천왕의 몸도 놔두고 타화자재천왕의 몸도 놔두고 또 낙변화천의 몸도 낮추고 도솔천, 제석천,
야마천, 제석천의 몸도 낮추고 동서남북의 4대 천왕의 몸도 낮추어서 나타내 가지고 설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님 몸과 보살의 몸과 독각의 몸과 성문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륜왕의 몸과 찰리왕의 몸과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부의 몸과 부녀의 몸과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달바의 몸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의 몸과 야차의 몸, 나찰의 몸, 구반다의 몸의 아기 귀신의 몸을 나타내서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몸과 코끼리의 몸과 말, 소, 몸 내지 온갖 날짐승, 길짐승의 몸을 나타내 가지고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마왕의 몸과 지옥에 있는 중생들의 몸을 나타내 가지고 설법하기도 하여 무량무수한 갖가지 중생들로 하여금 다 삼성의 성문, 영각, 보살 요 삼성에 안치시켜 퇴전하지 않는 지위를 얻게 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제 지장보살님이 참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시네요. 이와 같이 중생을 위해서 몸을 나타내는데 중생들이 이제 모르지요. 그러니까는 오대산을 간다고, 중국의 오대산이 좋다고 하니까 문수보살님 도량이라고 하니까는 그걸 또 많은 사람이 갔잖아요. 가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가서 이제 쭉 내려 가지고 이제 걸어가려고 나오는데 그 거지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냥 보기도 너무 추하고, 그런데 손을 벌리고 돈 한 푼 줘, 돈 한 푼 줘 이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이 그냥 다 뭐 못 본 척하고 다 지내가는 거지요. 뭐 다. 저 지내간 뒤에 앞에 다 가고 난 뒤에 서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오늘 그대들의 중생들의 박복한 중생들에게 인연을 지어줄까 하고 나와 봤더니 나하고 인연을 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하고 내가 인연을 지어주려고 나와 봤더니 다 그냥 간다 이거요. 또 한참 가다 본 게 또 웬 거지가 나타나서 다 또 배고파, 밥을 줘, 뭐 떡을 줘, 무슨 뭐 돈을 줘 자꾸 이러니까는 저 밑에도 거지가 또 있더니 또 이 거지가 있다니 그만 그것도 안 보고 다 지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보현보살이라. 처음에 나타난 분은 문수보살이고 뒤에 그 후에 나타난 분은 보현보살인데 전부 지내가니까는 보현보살이 참 말세 중생들이 인연을 지어줘서 모두가 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와서 해탈해가지고 잘 살게 해주려고 인연을 지어줄까 하고 나봤더니 나한테는 아무도 인연을 지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 되는 거라. 그 말이라. 지장보살님도 그와 같이 몸을 다 나툰다기라. 나타서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이 몰라본다 이거라요. 짐승으로도 나타나고 뭐 새짐승으로도 나타나고 오만 몸을 안 다투는 게 없이 다 나타나서 보여주는데 그걸 못 보니까 모르지 뭐.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신라때 자장율사가 오대산 가가지고 문수보살에게 사리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5대 복음을 모신 거 아닙니까? 5대 복음. 자장율사가 5대 복음을 모신 거예요.
중국 가서 문수보살님한테 사례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5군데 모시는데 그 이북에다가 5대 보궁 중에 한 보궁을 모시라고 했는데 해보려고 해보니까 이북에는 모시나도 그 보궁을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남한에다가 모시라 한 거예요. 남쪽에다가 5대 보궁을 모신 겁니다. 그 5대 보궁의 그 복덕으로 이 남쪽이 잘 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 예언이 그때 당시에 했는 말이에요, 그게요. 남쪽에 5대 보궁을 모신 쪽에는 잘 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 자장율사도 그래 해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정성 갈래사지 5대 보궁 중에 정성 갈래사가 한 군데 들어갑니다. 정성 갈래사 정암사지 이름이 정암사인데 지금은 갈래사지. 거기 수만호 탑인데 그게 안 보이지요. 거기 만약에 보이게 하면은 다 뜯어 가지고 간다. 도망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수만호 탑인데 안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수보살이 언제 또 친견하게 되겠습니까? 하니까는 상갈반지 거기가 상갈반지거든요. 상갈반지 정성갈래사에 그 상갈반지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 이제 자장율사가 거기에 정암사에 이제 머물러서 계시는데 자장율사는 이제 청정율사지요. 아주 청정율사인데 어느 날 그 밖에서 계시오 해서 시자 보고 누가 왔는가 보다 나가보라 이러니까 그 시자가 나가보니까는 우연히 거지가 머리 더벅머리 해가지고 거지가 개를 한 마리 꾸가지고 짊어지고는 다리를 뜯어가 지근지근 씹어먹으면서 거지가 그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청정도랑에 개를 거실려 가지고 와서 먹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 자장사가 누구냐 그러니 웬 거지가 개를 거실려 가지고 꾸가지고 이렇게 와서 찝어먹으면서 스님을 뵙겠다고 찾습니다. 야, 그 청정도랑에 그런 불순한 사람이 하나 당장 쫓아라. 당장 가라고 시작은 이제 야단을 쳤거든요. 당장 가라고 나가라고 혼을 쳐. 그러니까 그 거지가 개 그 거실린 거를 딱 놓은 게는 청사자가 돼가지고 청사자를 타고 딱 허공에 떠오르는데 문수보살이라. 자장아, 내가 상갈반지에 여기에서 너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내가 너를 보려고 왔더니 네가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 그걸 왜 못 보느냐 이거지요. 자장율사가 왜 못 보느냐 이거죠. 계행은 청정하지만은 지혜의 눈을 열지 못했어. 지혜의 눈을 열어야 이제 되는 건데 지혜의 눈을 열지 못했으니까 문수보살이 거지로 나타나서 왔지만은 그걸 모르는 거지. 못 봤어. 문수보살을 보지 못한 기라. 그래서 문수보살이 허공에서 그래 하는데 자장율사가 쫓아나가서 보기 문수보살이 그렇게 허공에서 내가 너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는데 네가 500생을 네가 청정비구로만 그 계행을 닦디만은 지혜가 열리지 못해서 지혜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그래 이제 자장율사가 거기서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울지요. 그 문수보살은 떠나갔지만은 그 자장율사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자장율사 돌아간 그 물이 맑은 물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물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고쳤다는 거라. 그 정암사 유래라 거기 유래. 그와 같이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도 지장보살님이
여러 몸을 놔두지만은 중생들은 그걸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 몸을 놔두어도 그걸 이제 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지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거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비로운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자비로운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불심을 알아야 된다. 불심의 마음자리를 알아야 된다. 알겠어요? 불심의 마음자리를 알아야 모든 일에 깨끗하게 걸리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거라요. 불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러므로 선남자여 이 지장대사의 성취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바로 그 수성한 모든 공덕의 복장이고 우리는 중생들은 무슨 복장으로 사느냐 하면 복장이 고약한 복장을 가 있잖아요. 안 좋은 복장을 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지장보살님은 복장은 뭐냐? 어떻게 하면 중생을 다 제도하느냐? 뭐 별별 몸을 다 놔둬 가지고도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그런 복장이라. 모든 수성한 공덕의 복장이고 해탈하는 모든 지혜의 출처이고 모든 보살의 청정한 안목이고 열반 경계로 이끌어가는 열반 중생을 열반 최고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이 말이죠. 길잡이고 지장보살님은 길잡이입니다. 길잡이고 내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그 모든 법을 굴리는 큰 바퀴이니라. 법바퀴. 법바퀴 있죠. 법바퀴. 법바퀴를 갖다 뭐라 하냐면 법륜이라고 그래. 법륜. 부처님의 진리를 중생들에게 계속 말씀해 줘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자체를 법바퀴라. 법의 굴레라. 법바퀴니라. 그래하여 어떤 사람이 저 미륵보살, 문수보살, 간자재보살, 보현보살 같은 항아사 수의 우두머리 큰 보살 마하살들에게 기여하여 백천급 동안 진심으로 이름을 일컬으면서 예배하고 근데 이제 그 어떤 마을에 사람이 일생을 간센보살을 그는 일생을 부른 거라요. 그러니까 뭐 문수보살을 부르든 간센보살을 부르든 보현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일생 동안을 그 보살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제 하고 간센보살 부른 분이 이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누가 그걸 태어나도록 그걸 만들어서 태어나게 만들었냐? 간센보살님이 직접 그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아서 그 아기를 성인으로 이끌어줍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이끌어줍니다. 그 어째서 그래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물은 게 부처님 대답이에요. 일생 동안을 제 사람은 간센보살님을 부르고 인연을 지났기 때문에 간센보살님이 저렇게 일부러 부모가 돼가지고 직접 부모가 돼가지고 성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하고 있느니라. 성인하고 지어난 인연이라고 그렇다 이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문수보살, 간자재보살, 간센보살님이 간자재지요. 보현보살 같은 항아서
수의 우두머리 큰 보살 마살들에게 기여하여 백천급 동안 진심으로 명호를 이 이름을 일컬으면서 예배하고 공양할지라도 그보다는 잠깐 동안이나마 이 지장보살에게 기하여 명호를 일컬으면서 예배하고 공양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모든 소원을 더 빨리 성취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지장제일에 오셔서 지장보살에게 공양 올리고 지장보살 명호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대보살 훌륭한 큰 보살님들에게 이름을 지은 공덕도 무한하지만은 그 공덕보다도 여러분이 오늘 이 지장보살님께 명호를 부르고 공양을 올린 이 공덕은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지장보살에게 기여하여 명호를 일컬으면서 예배하고 공양하는 사람이 오히려 모든 소원을 빨리 성취하리라. 왜냐하면 일체 중생을 안락하고 이익되게 하기를 마치 여의주 보배처럼 그들의 소원에 따라 다 성취시켜주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수성한 공덕, 그것이 그런 복장이기 때문이다. 지장보살님은 그런 복장을 가지고 계신다. 또 이 대사가 중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견고한 서원을 세워서 대비심과 용맹정진을 갖춤이 그 다른 모든 보살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 지장보살이 그 중생을 아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중생을 최고의 행복의 열반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용맹정진. 지장보살님은 용맹정진을 하고 있다기라. 용맹정진이 뭐냐? 지옥 문전에 서서 지옥 중생이 다 제도가 될 때까지도 지장보살님은 지옥 문전에 서가지고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는다. 그런 용맹정진을 한다 이거라요. 중생을 제도하는 용맹정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용맹정진을 갖춤이 그 다른 모든 보살보다가 뛰어났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것을 보아서 너희들은 더욱 지장보살을 공양해야 하리라. 지장보살님께 여러분은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때의 시방의 불로 불국토로부터 모든 보살 성문과 하늘 사람 야착은 달 바다의 일체 대중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힘대로 갖가지 검은 가루와 무향과 꽃을 만들어 지장보살에게 뿌리는 한편 다시 갖가지 미묘한 의복과 만이보배와 진주구슬과 꽃다발 영락당기 일산 따위를 받들어 공양하기도 하고 한량없이 미묘한 음악과 갖가지 개송을 옮겨 공경히 공양하기도 하는데 지장보살은 또 그들로부터 받은 갖가지 미묘한 공양거리를 세종께 공양하면서 개성으로 읊어 찬탄하였습니다. 이제 지장보살님께 모든 분들이 아주 갖가지 모든 구설 무슨 검은 보배 무슨 의복 무슨 할 것이 약하고 모든 수천만 가지 공양을 갖다 쭉 올린 거를 지장보살님은 몽땅 가지고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께 부처님께 갖다 올렸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지장보살님 제일에 오신 것은 바로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직접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했듯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원력과
지장보살의 공덕과 가피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사람 용귀신은 물론이고 시방보살들이 다 모여와서 세상 구제하시는 큰 공덕을 듣고자 하오니 원컨대 저희들의 최성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나모아이미 다볼. 그 이제 하늘 사람 용 귀신 물론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다 모여와 가지고 세상에 구제하시는 큰 공덕을 듣고자 하오니 원컨대 저희들의 최성의 공양을 받아 주소서 하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이니까는 지장경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장상명주 일관 자연 수색이 별내다니요 기회제기 침분부하니 암실 아손 향해가니로다. 나모아이미 다볼. 장상명주일가 아니라 지장보살님 손에는 동그란 구슬을 손바닥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한가의 밝은 구슬을 가지고 계신다. 자연수색 별내다니라 자연이 색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구분하고 판단해서 다 한다. 그 구슬을 가지고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다 판단해가지고 다 보고 다 결정해준다. 몇 번이나 이끌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히 다 나누어서 분부해 주는데 지장보살님 그거를 아실의 암손 향해가 아니라 어두컴컴한 데는 우리 아손들이 밖을 향해서 보니 어떻게 알겠느냐. 바깥을 보고 향하니 어떻게 그걸 알겠니. 지장보살님 손바닥에 있는 구슬로 중생들을 다 낱낱이 해주는데도 중생들은 밖을 향해서 보고 있으니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거럭을 엎어놓고 있으니 구슬을 안만 쏟아부어줘도 거럭 속에 당기겠느냐. 거럭을 제키놔야지 구슬이 당기지. 구슬을 엎어놓은지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을 향해서 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지장 보살님에 대해서 개송입니다. 아시겠지요?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 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